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 시작해 볼까요? 밖에는 비가 오고, 예? 비 안 온다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한 바퀴 돌다가 아주 비 억수로 맞고 들어왔습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나? 아무튼 뭐 오늘도 이제 또 한번 시작해 보는데, 이제 아담 세 번째 시간이죠. 아담 세 번째 시간. 아담 똑바로 해석하기 세 번째 시간. 자, 계속 정리를 하죠. 그러면은 구약은 신약 성경에 의해서 해석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아담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아담은 에베소서, 로마서 5장,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아담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 그 근거를 주고 있다. 그래서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다. 누구의 모델이다. 예수님의 모델이었다. 그렇죠?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아담이라는 그 남자를 하나님이 대표로 세우셔서 이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디에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옆구리의 갈비뼈에서 깊은 잠을, 그렇죠? 죽음이었다 그랬죠. 깊은 잠을 자게 하고 거기서 갈비뼈를 하나님이 빼내서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죠? 아담이 나중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누구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의 말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잖아요. 에? 예수님과 일치된 교회. 살과 뼈.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결론적으로 이제 하와를 하나님이 탄생시키기 위하여 아담을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옆구리에서 뼈를 취해낸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신 거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뭐가 탄생했다? 교회가 탄생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탄생했다. 신부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이 정확하게 구약을 해석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 더 이제 볼 텐데, 자, 보세요. 여기서. 자, 디모데전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쳐볼게요. 자, 아담. 그냥 막 뭐 몇 장 몇 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보다 아담을 친 거죠. 아담을. 그래서 쭉 쳐서 이제 넘어가 보는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 서신 여기도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누굽니까? 예수님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4절. 자, 13절부터 이제 봐볼까요? 여기서도 이제 디모데 전후서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 그렇죠? 바울 선생님이 쓴 바울 서신.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여자에 대해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거죠. 여기 11절 보면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우라. 그렇죠?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이제 말을 하시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지. 응? 무슨 뭐 남녀 차별하나? 막 이런 얘기 이제 가지고 나오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시대착오적인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는 그런 구절이지만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복종해라. 조용히 배우라.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응?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고 권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자, 아무튼 자, 이거 순종하시든 순종하지 않든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보통 순종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거잖아.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런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 거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 무수하게 얘기를 해도 출애굽부터 나가서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끌려간다 이거 끌려간다. 너희들은 망하고 너희 왕들은 눈이 뽑히고 너희들은 타지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 우리를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영적인 적용이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셨지만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바울 서신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여자들한테 좀 부당하게 보여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유가 나오지. 자, 뭐라고 나옵니까? 자, 뭐라고 나와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아담이 먼저 창조됐다 이거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그 하와가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나왔잖아. 이 순서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 순서가.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다른 말로는 순서의 하나님인데 순서의 하나님.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잖아, 분명히. 우리는 이런 생각들 하죠, 결국은. 자기가 유리하면은 순서가 있대. 어디 식당에 가서 이제 번호표 뽑고 기다리잖아, 그러면은. 자기 앞에서 한 명, 새치기에 들어가는 거 우리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지. 어떻게 참어, 그거를. 응? 따지죠. 막 그냥 얼굴이, 막 달아오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분리하면은, 아이, 그런 순서가 어딨냐, 또 이래. 또 그런 순서가 어딨냐. 먼저 온 사람이 장땡이지.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하여튼 인간은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대답이잖아요, 대답. 자, 이유는 뭐냐? 아담이 먼저 순서대로 지어졌고, 뒤에 이브, 하와가 그 다음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순서죠.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질서.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선악과, 어? 또 넘어가 볼까, 이제. 자, 선악과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 할 때, 이 선악과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계약. 자, 제가 이 선악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뭐냐면은,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죠. 왜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는 성경으로 보면은 여러 개의 하나의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예요. 한 그루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지 그루. 한 그루의 나무예요. 자, 에덴 동산 안에 하나 있어, 하나. 하나, 나무가. 자, 하나님의 계약은 어떤 계약이었냐? 왜 하나님이 그 한 그루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게 하고 왜 죄인 되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죠. 자, 보세요. 자, 진짜 그런가? 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이제 계약하신 거지. 아담은 뭐라고 그랬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다. 자,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결국은 인류의 범죄다. 그렇죠? 죄가 들어왔다. 죄가 군림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자, 아담하고 계약하는데 뭐라고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그런 약속 계약을 하셨나?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담한테, 자, 동산 전체가 다 너의 것이다. 아담 너의 거야. 에덴이 다 너의 거고, 너는 에덴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다스리는 왕이야, 왕. 자, 사실은 최초의 왕의 개념이죠, 이게. 최초의 왕의 개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왕의 개념은 이 사람이 이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든 거에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직접 통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왕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위임받는 거죠. 위임받는다. 다시 말하면 대리 통치한다.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인데, 사실은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성경의 통치 방법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자, 이걸 깨잖아요. 자, 하나님, 자,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하나님, 저들은 진짜 인간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고, 여기 제사장도 있고, 가끔은 이제 사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왕은 아니잖아요. 왕은. 그러니까 저들의 왕을 보면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진짜 인간의 왕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얘기잖아요. 다 그 얘기.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을 하세요, 안 하세요? 허락하죠. 허락하는데 하나님이 흔쾌히 하신 거냐?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허락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왕이 너희들을 더 이제 괴롭게 할 거다. 그 왕이 너희 딸들을 취하여 가고 너희들을 더 괴롭게 할 거다. 전쟁에 동원시키고 자기를 수발들게 하고 막 이런 식이죠. 이제 그 왕이 너희들을 오히려 괴롭힐 거다. 자, 일로 또 이제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새 나가는데 또 제가 또 대표 선수잖아요. 왜냐? 재밌잖아. 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목사님들도 뭐 부흥사들 옛날 설교하실 때 보면은 하나 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또 뭐 한 두 시간 가다가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죠? 다시 이제 에덴으로 돌아와서 에덴. 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모든 걸 위임한다. 너는 말로 왕이라고만 안 했지. 사실은 너는 에덴 동산의 왕이고 주인이고 모든 인류의 주인이다. 왕이다, 왕, 사실은. 근데 왕이란 이름만 안 붙여줬다. 자, 그런데, 자, 이거죠, 뭐냐면은. 그런데, 자, 너와 나 사이에 하나의 계약을 하자. 계약을 하자. 근데 이 계약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계약이에요? 누구를 위한 계약? 하나님이 이롭자고 하시는 계약이에요? 아니면 사람에게 이롭게 하시려고 하는 계약이에요? 사람에게 이롭게 하시려고 하는 계약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본류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시 들어가 보면은 자, 이 계약이 예를 들어서 부당한 계약이냐, 부당한 계약이냐. 보세요. 자, 동산 모든 걸 다 따먹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다 소유권을 다 줬어. 응? 전 세계의 모든 소유권을 다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한 그루의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하고 하는 이 계약이 부당하냐 이거야. 부당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당한 계약이에요? 절대로 아니지. 여러분 이런 계약하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지. 이 다 준다는데 이거 하나 못 지켜요? 이거 하나? 자, 근데 이거를 지키는 것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하나님의 의도. 그게 뭐예요? 그것이 아담 네가 나의 말을 지키는 것으로 알겠다 이거야. 응? 아담 네가 나의 말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나를 존중하는 거. 응? 자, 아까도 다시 설명하지만은 결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존중하는 것이 결국 누굴 살려요? 아담을 살리죠. 어?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지내면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 이것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그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계약도 부당하지 않다. 전혀 부당하지 않다. 너무 쉬운 계약이죠. 하나님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에.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성경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이것으로 내가 알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 존중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부당한 계약에서 결국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하자. 뱀. 이 아담 이야기와의 이제 선악과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 뱀이 등장하잖아. 뱀. 자, 뱀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뱀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돌아다니는 요즘 뱀들 보면서 네가 사탄이다 이렇게 때려 죽이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많이 죽였습니다. 자, 그 뱀은 사실 죄가 없지. 그 뱀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이제 옛 뱀이라고 돼. 옛 뱀. 옛 뱀. 그러면서 붙여주는 이름이 있죠. 마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이름이 있죠. 사탄. 루시퍼라고도 하는데 뭐 루시엘 뭐 이렇게 루시퍼 루시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유명사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이제 마귀 편을 다룰 때 한번 좀 얘기해 볼 거예요. 루시퍼나 루시엘이나 이거는 이제 계명성을 말하는 이제 그 우리 새벽에 뜨는 새벽별 있잖아요. 새벽별 금성 이거를 말하는
라틴어. 고유 명사가 아니라 라틴어 일반 명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루시퍼가 고유 명사로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고유 명사로 알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명확한 이 마귀, 옛뱀의 고유 명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탄. 이거는 고유 명사지, 성경에. 분명한 이름이지. 어? 분명한 이름이에요, 고유 명사. 자, 그래서 그 옛뱀이 그냥 뱀 아니라 그랬어요. 옛뱀이 결론은 뭐냐면 하와에게 접근해서 자, 아까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4절 이거 한 구절 하는데 또 이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이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뭐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오히려 네가 그걸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신의 아들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를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주의자고 위선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위선자고 이기주의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그 말이 아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는데 부당하지도 않은 너무 쉬운 계약인데 하와가 이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땄어요, 안 땄어요? 따서 먹었잖아요. 따서 먹었어. 그렇죠? 따서 먹고 자,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어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응? 아담에게 가져왔어요. 이 하와가. 배달을 온 거지. 그래가지고 줬더니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자, 근데 자, 우리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했고 하와는 간접적으로 그 계약을 들었지.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들은 아담은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리고 이거를 먹게 되면은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반드시. 이거를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 아담은. 아담은 안다. 근데 어떻게 자기 부인인 배우자가 따온 이것을 선악과를 가져와서 왜 아담은 그것을 먹었을까? 이런 난제가 우리 안에 있었잖아, 우리 안에. 이런 생각 해봤나요? 해본 분들이 많이 없을 거야. 왜냐면 이제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살잖아, 우리가 보통. 내가 여러분들을 좀 무시하나요? 무시했다면 미안해요. 이게 좀 재밌게 하려고, 좀 재밌게 하려고 제가 이런 말투를 좀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저 정형화된 얘기 하면은 너무 여러분 졸잖아. 기억도 안 나고. 제가 이렇게 막 좀, 밀당하면서 여러분들 막 또 뭐라고 하면서 쫑크도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이게 합리화하는 자기 합리화. 아무튼 좋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해답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해설은 어디 있다? 신약에 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 찾아보세요. 아까도 아담 치니까 쭉 나오잖아.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자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이런 권위 행사하는 거 허락지 않는 이유가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순서, 질서. 두 번째가 뭐예요? 자, 여기 나오죠. 아담이 속지 아니했다. 응? 아담은 속았다, 안 속았다? 아담은 안 속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담을 해석하는 중요한 또 키워드예요. 중요한 키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이 중요한 키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난제. 아, 이게 진짜 왜 아담은 그걸 먹었지? 하와가 아무리 따왔다 그래도 그걸 왜 먹었지? 그거 먹으면은 죽는다는 거 아는데 왜 그걸 먹었지?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난제가 지금 바울 서신에 와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와가지고 그게 해설이 되잖아요. 있잖아. 뭐의 결론적으로는 아담은 속았다, 속지 않았다. 속지 않았다.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대답은. 근데 자 봐보세요. 자,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 말씀의 계약을 알았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이거지. 그런데 그리고 속지도 않았다고. 이제 하와의 이야기에 전에 들은 뱀의 옛뱀의 이야기에 속지를 않았는데 왜 그러면은 왜 why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냐 이거야. 선악과를 먹었냐. 먹었냐. 참 보세요. 이게 성경의 신비의 신비.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온다? 죽음이 온다. 죽음이 온다. 알면서 사망이 온다는 걸 알면서 왜 먹었냐. 구약 성경인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이 잘 되질 않죠. 그러나 나중에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14장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아담은 속았다 안 속았다? 안 속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먹고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죽을 것을 알았어요.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이제 아담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걸 알아요. 근데 이 하와가 누구예요? 자기의 뼈 중에 뼈고 자기의 살이잖아. 그러니까 죽을 거를 뻔히 알고 이제 저주를 받을 걸 아는데 아담은 이 하와가 혼자 죽거나 혼자 저주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야. 이게 성경적 추론이죠.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자기도 받아 들어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죽음을 마셨다 이거지. 죽음을 마셨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들.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숨었고 하나님은 동산에서 그들을 찾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숨었습니다라고 말하고 결론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저주의 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펼쳐지게 된 거잖아요. 이게 누구랑 똑같다 이거야. 결론 성경 이야기는 바울 서신이 딱 붙으면서 바울 서신이 붙으면서 누구랑 같다. 예수님이 자기의 배우자인 예수님이 자기의 배우자 신부인 교회에게 하신 일과 같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죠.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도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직접 예루살렘을 이제 가봤으니까 겟세마네에서요.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제 형장으로 가시는 그 비아돌로로사 그게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요즘의 길로 보면 라이언 게이트라고 해요. 라이언 게이트. 바로 앞에 산이 겟세마네. 겟세마네. 거기서 라이언 게이트 이제 비아돌로로사 길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거기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냐면은 이제 바로 저 형장으로 갈 길이 보이면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 왜? 나랑 관계 있잖아, 나랑. 나랑. 그 예수님의 심정, 그 예수님의 두려움, 그 예수님의 고통. 이게 나한테 이입이 되면서 너무 괴롭더라고. 너무 괴로워.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 가보니까 그게 보이면서 너무 두렵더라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죠. 죽는 줄 알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이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왜 예수님이 꿋꿋하게 끝까지 그거를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참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야. 인간의 몸을 입으면 하나님도 떨리고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고통을 겪으신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런 두려움, 이런 가슴이 메어지죠. 그래서 이 잔이라고 했지, 이 잔. 자, 그러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시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 잔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잔은 결론은 이 잔은 사실은 선악과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선악과가.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잔을 마셔야 안 마셔요. 예수님이 마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마시죠. 왜? 누구를 위하여? 배우자인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그분이 직접 이걸 마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자기가 속지도 않았는데 여자를 위하여 먹은 거예요. 먹은 거. 먹은 거. 예수님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잔을 마시고 구약 설명으로 보면은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분명히 알았다고 죽는 줄을. 이것이 바로 아담에 대한 똑바른 해석이다. 고로 결론이 뭐예요? 아담을 우리가 똑바로 해석하게 되면 누구를 볼 수밖에 없냐. 그 얘기죠.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또 제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바로 이게 성경.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1500년 뒤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인 배우자를 이제 탄생시키시려고 신부를 탄생시키시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이 고통이 어마어마한가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을 마시신 예수님과 동일했던 거구나. 동일했던 이야기구나. 바로 그 이야기였구나. 원시 복음이더라, 그게. 뭐 원시 복음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이제 하고. 그것도 이제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것도 성경에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뒤꿈치라고 얘기할 때 뒤꿈치는 나중에 보면은요. 막연한 해석이 아니야. 제가 예고편을 얘기하면은 뒤꿈치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제가 그것도 분명히 증빙을 할 거예요. 증빙을. 성경은 그렇게 모호하게 얘기가 안 돼 있다고. 모호한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 아담의 스토리를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까지 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 생각. 왜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성경은 명확한 길을 우리한테 인도해주고 있어요. 명확한 길을.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거를 보지 못하고 성경 다 읽었더니 무슨 얘기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잘하면 축복받는다. 이 땅에 잘 된다. 장수한다.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만사형통한다. 이거 얘기한다니까 이거. 그런 얘기 안 하는 교회도 있다고요? 있겠지 물론. 나는 감사하죠. 바로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자, 오늘 이제 마치면서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비 오는 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찾아가서 명확한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어요. 할렐루야.